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같이 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사랑과 결혼, 영화 제목 같죠?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전장에 이어 본장 처음 부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극히 그리워하던 술람 여인의 연정이 자신의 꿈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발전 과정 그리고 화려한 결혼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장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꿈입니다. 밤에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사람은 살면서 외롭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독합니다.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뛰어넘겠죠. 언제가 가장 외로울까요? 밤에 더 외롭습니다. 어느 계절에 더 외로울까요? 그렇죠. 추울 때, 겨울에 옆구리가 시리다 그러죠. 술람미 여인은 밤에 침상에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밤은 외롭고 쓸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음을, 그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우리는 새벽도 깨워야 되지만 밤에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맵니다.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니라. 3절에도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만난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내 사랑을 보았냐? 그리고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내 사랑을 보았느냐? 사랑을 찾는 애절함.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여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오늘이가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22편 1절 2절은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의 고백과도 같은 시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말 그대로 시편 22편에 다윗이 그려놓았죠.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나이다.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보니까 욥이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동서남북 사방으로 봐도 자기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 중요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은 쉽지 않죠. 쉬우면 아무나 사랑하게요. 정말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은 사랑은 더 간절하죠. 오늘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랑하는 자를 만납니다.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선 술람미 여인은 드디어 사랑하는 이를 만나 놓지 않고 붙잡고 갑니다. 너무나 기뻐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이를 붙잡고 어머니 집으로 갔단 말은 완전히 허락까지 받고 해결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때 무슨 심정으로 기도하죠? 확실하게 응답 받겠다잖아요. 응답 받을 일이 없으면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응답 받을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의 끝에는 응답 받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만나주겠다 이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쉽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던 불신앙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라는 생명구원이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식의 행렬입니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집으로 인도해서 이제 침상에 눕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깨우지 마라.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껏 푹 자도록 놔둔 거예요.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뭐죠? 결국은 나의 사랑을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복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나의 행복과 기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요구 조건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싸움밖에 안 나요. 20년, 30년을 다른 배경,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통하겠어요? 통하는 게 기적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기적이에요. 그게 원래 안 맞아야 맞아요. 그걸 맞춰가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별의별 일이 오히려 더 생겨요. 저는 예수님 확실하게 믿었 93년 8월부터. 오히려 전에 없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났어요. 전도 좀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문제도 많고. 캠프할 때마다 차 사고 나고. 그런데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분명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친들에서 오는 자 6절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너무나 기쁜데 갑자기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친들에서 오는 자는 술람미 여인을 가리킵니다. 거친들에서 오는 자, 광야를 횡단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의 행렬을 상징하죠.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 사막을 가로질러 폭풍과 모래 폭풍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을 거치면서 이 사랑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거친들에서 멋진 향기를 풍기며 그러면서 결혼의 행렬을 말합니다.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역사 이래 이스라엘 역사 중 세상 임금 중 최고의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솔로몬.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걸 주었죠. 그 솔로몬의 위용, 최고의 용사들이 호위합니다. 60명이 솔로몬을 호위하고 그리고 그 호위병들을 데리고 술람 여인에게 가마를 보내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우리 맥스 비어붐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이 주인공 조지 해리, 이름이 조지 해리예요. 이름 자체가 그런데 그 이름처럼 생긴 것도 험악해요. 전형적인 악인이에요. 늘 악을 행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험악하게 생긴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며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녀를 포기할 수 없던 조지 헬은 밀랍으로 만든 성자의 가면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행복하면 할수록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조바심을 갖고 더욱 성자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아내에게 미안함과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또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정체를 알고 있던 사람이 찾아와 그의 아내 앞에서 그의 정체를 폭로해버리고 그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 놀랍게도 가면 속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옛날의 험악한 조지 헬의 모습이 아닌 인자하고 경건한 성자의 모습을 한 조지 헤븐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면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자처럼 살려고 했던 그가 성자처럼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한 번씩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찬양도 합니다. 쉽습니까? 절대 안 되긴 뭘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닮게 돼요. 동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처럼 돼야지 절대 불가능.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30년 다락방.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하는 자, 닮기 노력하는 자,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닮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경륜이 발견돼요. 세 번째, 혼인날의 모습입니다. 가마의 모습이죠.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왕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그랬고 소유한 금은 보석이 그랬고 은이 흔하다 그랬으니까 말 다 했죠. 결혼식 때 사용되는 가마도요,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것으로 꾸몄습니다. 향기나고 썩지 않는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장식품도 금과 은과 두로의 값진 배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선물 받은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 왕의 부와 귀와 영광이 어디서 왔어요? 네? 다윗이 70%는 줬다고 봐야 돼요. 그게 부모의 신앙이에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때 솔로몬이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처럼 응답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오직의 믿음이 있으면 반은 받은 거예요. 오직의 믿음. 오직의 믿음이 있으면 뭐가 오죠? 유일성의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솔로몬은 당시 왕으로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고 오늘 우리는 비록 순천 땅에 있지만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제가 볼 때 아름다운 교회에 와 있는 순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 안 온 게 있어요. 재창조의 역사. 오고 있고 올 수도 있고 왔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건물 사면 야 이제 끝인 줄 알았지만 공사를 2달 3달 하고 계속 누수 나갔고 계속 고치고 아 이제 좀 돈 들어갈 일 없겠지 하니까 외벽이 또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끝이다?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영적인 법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은 사단의 망대가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이번에 보셨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거기 그 수도를 폭격하고 대통령 끌고 가서 미국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 국민들을 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석유고 많은 나라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그 돈이 휴지 조각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 왜? 그 독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체포돼 갖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중국이 마음대로 하면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 일으켜도 제재를 못 하잖아요.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강대 강으로 가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없는 놈 억압하듯이
참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왜? 전 세계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갈수록 복음의 능력 없어지고 있잖아요. 힘이. 유럽 이미 모슬렘화 되고 있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가게 있어요. 복음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가장 의미 있는 날이죠. 저도 내 인생에 카트 사진으로 몇 개 남긴다면 결혼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이 있어야 돼요. 행복은 가정에서, 축복은 교회에서.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혼인날 솔로몬 왕의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이 왕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면류관은 영광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 결혼식에는 신랑뿐 아니라 신부도 면류관을 쓰는 관습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결혼을 인정하고 축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필 솔로몬하고 비교하면서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뭔 말이죠? 왕 중에 왕인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떤 글이 조금 볼만하더라고. 첫째, 경청. 특히 그리스도인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관심과 인내를 통해 완성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듯이 배우자의 음성에도 경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싸우게 돼요. 부부싸움을 자주 합니다. 하다 보면 이걸 녹음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죠. 우리도 한 권사님 늘 하는 얘기고 녹음해봐야 안다고. 누가 잘못했는지. 근데 싸울 때는 내가 맞고 너는 틀려요. 희한해요. 근데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니나 너나 나나 니나 똑같이 잘못했으니까 된 거지.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경청이 그만큼 어려워요. 어느 부부가 제가 어느 거기서 읽은 얘기인데 권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도 안 되고 어느 순간 그러다가 이제 이혼할 날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퇴근하다가 할머니가 추운데 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귤 한 봉지 사다가 그 식탁에다 툭 던져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귤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가 신혼 초부터 귤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일부러 귤을 한 봉지씩 사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슬슬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귤을 하나씩 까먹으면서 당신도 먹어봐.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 우리가 뭐 큰 걸 바란 게 아니고 이 사랑은 작은 것에서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소중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우리는 소소한 것에서 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뭐 우리가 인생 다 알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부부가 서로의 재능 개발을 통해 일체감을 이루듯이 결혼 생활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서로의 영적 성장과 은사 개발을 돕는 귀한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아요.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겠죠. 셋째는 사명 있는 삶입니다. 가정에 사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같은 사명,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할 때 진짜 부부의 동행이 가능하다니. 마지막으로 이론을 넘어 삶에서의 동행, 실천. 참다운 행복이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는 가장 행복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죠. 붙잡고 적용해보고 도전해보고 실천해보고 전도도 그렇죠. 저 사람은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래서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예비된 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결혼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혼인잔치의 의젓한 신부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아름다운 결혼 5 부부를 꼽아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의 제일 모델은 두 분은 당연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겠죠. 저는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인데 여기 지금 여기서 아가서니까 그럴듯하게 써놓은 거지. 솔로몬은 나쁜 놈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첫째는 저는 이삭과 리브가 제가 볼 때 가장 순탄하면서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예비된 여자를 만난 아브라함이 자기의 충성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불러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취할 수 없다. 그러니 내 고향 본토 친척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다메섹이 그러죠.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네 잘못 아니다. 가라. 가요.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우물 곁에 탁 앉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의 종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여자가 와서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면 나에게 물을 주고 당신의 나귀에게도 주겠습니다 하는 그 여자를 내가 하나님이 점 찍어둔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그 말을 마치자마자 여자가 물동이 지고 와요.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그러더니 진짜로 물동이 탁 내려놓으니까 이 다메섹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주면서 당신의 나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게임 끝. 인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도 첩이 있고 야곱은 아내가 4명인데 이삭은 그 족장시대 딱 둘이 100년 해로 하고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과 라헬의 만남. 물론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사실은 2명이죠. 삼촌집에 갔는데 첫째 딸은 별로 못생겼는데 둘째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하죠. 내가 저 둘째 딸을 위해서 당신을 7년을 일할 테니까 그 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나쁘지 않은 장사거든요.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라반이 좋다. 그래놓고 7년을
수일같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일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침에 보니까 눈 떠보니까 이게 큰딸이네. 삼촌한테 가서 따지죠. 내가 둘째 딸을 달라고 했는데 왜 첫째 딸을 줍니까? 그때 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딸, 둘째 딸보다 먼저 보내지 않는다. 내가 둘째 딸도 줄 테니까 7년을 일해라. 일주일 뒤에 둘째 딸 결혼시키고 또 7년을 일해요. 한 여인을 얻기 위해 14년을 수고해서 얻은 제가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이렇게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응답받고 승리하잖아요. 아버지의 축복도 형에게서 뺏었지. 사랑하는 여자도 14년을 수고해서 얻었지. 삼촌의 그 짐승들도 하여간 머리 써가지고 신풍나무 단풍나무 꽂아놓고 기도하면서 얻어내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뭘 해도 할 사람이 이 사람. 사업에도 크게 성공할 사람이고. 그런데 고생이 많았죠. 고생 심하게 했죠. 그럼에도 어쨌든 그 사랑을 쟁취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라헬과 정탐꾼 살몬의 만남. 참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멸망의 성, 멸망의 집, 이 라합이 하필이면 정탐꾼이 거기서 참 여관업을 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이미 믿음이 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정탐꾼 숨겨졌는데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서 멸망의 집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기업 물을 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갔다. 모압 여인 룻이.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스라엘의 그 유행하는 말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결정하고 막 할 때 내가 잘못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 이게 이때 유행시킨 거예요. 누가? 룻이 유행시킨 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을 만나 산업도 복을 받고 선교의 복을 받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참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둘 다 국제 결혼했지.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됐지. 모든 걸 다 놓고 떠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만나서 이 중에 한 명만 삐딱선을 탔어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한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만남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룻과 나오미와의 축복된 만남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만남과 응답을 위해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 참으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랑을 통해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오늘 우리가 이 축복된 신분과 또 축복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그날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 고건영 형제 또 홍우진 형제 지선아 렘넌트
또 김설아 랩런트,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대학 청년부들 참으로 언약적인 만남, 사명 있는 만남, 아름다운 만남,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한 만남, 그리고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갈 만남,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만남, 이런 축복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참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처럼, 또한 야곱과 라헬의 만남, 또 룻과 보아스의 만남, 라합과 살몬의 만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만남,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임마누엘 여수교회 캠프가 1월 달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 집 교회 예배는 우리 저녁 시간에 드리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외벽 공사 한전에 연락을 했고 이제 거기서 연락 오면 우리가 뭐 얼마를 내야 되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성인 집사님 무릎이 이번 주일날 보니까 너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이 결실을 맺어 결혼까지, 그리고 성경의 축복된 만남들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모델들을 보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한 축복된 가정,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명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한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힘있게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 또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